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좀 눈이 와서 그런지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리를 잘 정돈하시고 꼭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하던 이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대하며 그는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자,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상황이 지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에 하필이면 그 상황이 어땠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전반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보리를 거두는 때로서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가 많이 내리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헐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해서 그 눈이 녹은 물이 이 요단강을 가득 채우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한강 이런 거랑 완전 비교되는 작은 강, 혹시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단강 이미지? 제가 어제 그 요단강을 좀 쳐다보다가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제 글을 보면서 요단강 사진을 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건 나도 가르겠다. 누가 이런 막 댓글들을 써놓은 걸 봤어요. 요단강 사진 밑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은 좀 개울 같잖아요. 사진 혹시 이게 1935년 대홍수래요. 요단강이 범람을 했을 당시인데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이게 1935년도에 있었는데 옛날에만 이랬느냐? 요즘도 다음 장 보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 들어올 때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수심이 한 3, 4m 정도 되고요. 강폭은 1km 이상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가보지 않아서 여러분 저도 그냥 사진을 보고 그냥 뭐 주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개천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범람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요단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있는 것은 이 범람한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요단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1km 이상 넓은 강이 되어버렸어요. 뭐 해야 되죠? 배를 만들어야죠. 아니면 좁은 곳을 찾아야죠.
아니면 수심이 낮은 곳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범람한 그곳을 향하여 건너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시기적으로 정말 강을 건너기 제일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쉽게 건널 수 있는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냥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듯이 야, 이 강은 나도 가르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시기, 그 강이 작아지고 마르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왜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정말 이때는 건널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드는 이 상황, 이 시기에 이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 오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오며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건너간다라는 것,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걷는 거야, 우리가 경험해봐서 걷는 거야, 이렇게 말할 상황이 항상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내가 알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길 너희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야. 이 길 너희의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 길 너희가 선택한 때에 가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알려주는 그대로 너희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해라고 광야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이들을 이 넓은 강 앞에 세우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강도 그렇게 건너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바로 이 자리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때의 언약궤를 따라 그 강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요단강을 언약궤를 따라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규빗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돼요.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언약궤가 멀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길은 아무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강 속에 길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 속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생각할 수 없죠. 당연히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 절대적으로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작용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길을 이제 너희는 갈 것이다. 상상도 못한 너희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잠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길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 사실 근데 이 길은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때에 여러분 경험해본 오늘을 맞이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아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매일 똑같죠. 맨날 사는 게 똑같아.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한 90 넘으니까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뭐 이렇게 뭐 제가 막 재밌어하면 야 살아봐라 다 똑같다 맨날 그러세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똑같았는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가지 않은 길을 항상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그런데 계획한다고 하여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열리는 그때에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잘 살아봐야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한다고 하여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서 그 사고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본다고 하여도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일지라도 내가 길을 내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걷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이 아닌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때에 그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강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착했음에도 말씀에 따라 그 순간을 살았고 믿음으로 강을 향하여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가 나서 우리 모두를 삼킬 것처럼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래서 다 알아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 언약궤가 가는 1km 뒤에서 저 앞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한 발짝 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1km 밖에서 언약궤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예상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저 1km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오라 하시는 그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고 그 요단을 만나는 그때에 그 물이 갈라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는 자리를 향하여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길이 생기고 물속을 지나는지도 모르게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그 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너희가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너희가 경험해봐서 간 것도 아니고 너희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 길을 갔노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딱 하나, 거룩하게 구별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분되라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강을 건널 때 그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진흙일 텐데, 진창일 텐데 신발이라도 좀 더 긴 부츠 같은 신발을 신어야 하나? 빠지지 않도록 좀 더 넓은 신발을 신어야 하나? 생각해 볼 거잖아요. 옷이 젖을 텐데 아이들이 감기에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구분된 모습으로 그 길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공부하라 하신 적 없고 요단을 갈라본 사람을 만나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없는 그 길을 가지만 너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구분되는 시간을 그들이 가지고 기다리자 바로 그 강의 길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보이고 싶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지만 사실 그 땅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을 건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됐다, 모든 것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대를 가진 정규군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난민이에요.
200만이 넘는 난민이 무슨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는 그 상황에 정규 군대와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을, 너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승리할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언약궤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1km가 넘는 거리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저 답답하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 있는 저 1km 밖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도하를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곳, 그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곳에서 약 2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속에 들어가자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엄지발가락이 물에 닿자마자 이미 20km 밖 저 위에서 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내 때가 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엄지발가락이 물가에 닿는 그 순간, 아니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 위에서부터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을 때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장 강의 깊은 곳에 앞서 나가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혼돈이요 죽음입니다.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물속의 가장 그 깊은 자리, 강의 가장 깊은 자리에 언약궤가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려 서신 것입니다. 앞장서 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저 보일락말락 저 앞장서 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가장 깊은 죽음의 자리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어두운 곳, 죽음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가자 언약궤가 따라 나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편 23편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2절과 4절과 6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월터 브로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 걸어왔던 길을 기억하게 만드는 시편이라고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십니다. 내가 길을 뚫겠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 너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는 그 길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에도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나가는 길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 나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서가셨고,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까지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머무시고 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역사를 기억하며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때는 우리를 따라오시며 힘을 복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다시 힘내서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머무시고 따르시는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그 사망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나의 현실, 가나안이라는 땅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아라, 너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기억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요단 앞에서 이미 물을 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좌절의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나가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망의 가장 깊은 자리, 저주의 자리, 우리가 죽었어야 마땅할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여기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이시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아무리 낮고 낮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르심을 따라 나갈 때 죽음의 자리,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인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대 건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강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을 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깊은 고통에 직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고, 만성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놓는 상실감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절망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또한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고 계심을 믿는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T.C. 해리스 워런이라는 그 성공의 사제가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T.C. 해리스 워런이라는 작가가 쓴 오늘이라는 예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고 화창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일이 조금만 틀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난다. 나의 틈이 드러나면 나는 내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꽤 괜찮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다. 그분은 상한 자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필요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예, 주님, 저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망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심을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으니 이 좌절, 사망보다 작은 이 좌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히 우리는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이 현실 앞에 마주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2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복귀한 후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포로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적이 우리를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쪼개고, 너무 바빠서 이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잠시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이들이 없는지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겨줍니다. 나의 이웃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들이 영죽을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애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상, 어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두 함께 어울려서 그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멈춰 세우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원한 이 생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단강 앞에 항상 요단강과 같은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메이플리치 얼라이언스 처치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 기도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3년 내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왜 걱정하시는 얼굴이? 좋죠. 너무 좋죠. 얼라이언스 처치가 부흥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됐대요.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좋진 않았어요. 재건축을 하면 3년 이내라고?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단강과 같습니다. 저한테는 광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 큰일 났네요라는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실,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장소를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현상에 빠져서 그 현상 속에 매몰되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그 어둠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주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십자가를 세우시사 우리를 생명 속으로 복 속으로 하나님의 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이 은혜를 믿고 불안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을 거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만나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만나는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나가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우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